영감의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 앞에 그 가슴이 참 뜨거웠습니다. 당시 소아시아에 흩어졌던 기독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당시의 성도들은 여러 가지 핍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핍박의 내용은 이 사회적인 적대 행위가 많았고요. 그리고 유대 정통파들에 의한 적대 행위가 있어서 저들이 고통에 시달렸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방인들의 핍박이 또 더해졌죠. 이런 삼중고가 저들에게 더해지면서 계속되는 비방, 또 폭행, 증오, 또 여러 가지 중상모략, 이런 것들이 난무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들의 신앙의 자유가 인권이 유린을 당하면서 또 저들의 재산상의 손해도 보았고, 생애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위협을 겪고 있는 그런 소아시아의 성도들에게 오늘 이 믿음의 사도였던 사도 베드로가 지금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로는 견디기 힘든 그러한 환난을 당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낙심하거나 낭망할 사람들은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영감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계속해서 이렇게 증거되고 있고, 그리고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독자의 각성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환난과 핍박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들인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각성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각성해야 될 것이 뭐냐?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야 될 몇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하는 이 재림에 대한 각성입니다. 종말에 대한 각성이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하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이죠. 이 말은 성경에 아주 많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한 각성은 사실상 성경 전체에 일관되게 우리에게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구약도 이 말씀을 하고 있고 신약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라고 말씀했고,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도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내가 진실로 속혈이라 라고 계시록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보면 예수님의 이 재림은 반드시 우리에게 도래하는 사실인데, 이 종말에 대한 각성을 우리는 성도들은 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제자들도 주께서 가까우신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 마지막 때가 되었다,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재림이 점점점 가까워 왔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리고 역사의 필연적 요소입니다. 여러분, 만물의 시초가 있었던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만물의 종말도 있는 것입니다. 구약이 있은 이후에 신약이 찾아온 것처럼 시작이 있으니 마침이 있는 것이고, 또 아침이 밝아오면 또 어두운 저녁도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파종할 때가 있으면 거둘 때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 개인의 시작이 있음과 종말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같이 역사의 시작과 함께 종말도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하나님의 필연적 역사와 하나님의 이 모든 작정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사도는 성도들에게 종말에 대한 각성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종말은 그저 이 세상에 떠들고 있는 흔히 말하는 종말론자들처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이 종말에 관한 우리의 각성은 그럼 두려움과 떨림으로 무서워서 어찌할꼬 하는 그런 걱정으로 종말을 맞이하느냐? 아닙니다. 종말에 대해서 성경은 말할 때
마치 가을 타작마당에 들어서는 농부의 즐거움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말은 결코 성도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종말이 두렵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종말에 대해서 기뻐하라 그럽니다. 즐거워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타작마당에 그 모든 이 봄에 뿌린 파종의 씨앗이 가을을 맞이해서 거둬들일 때 슬퍼할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두려워할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걱정하고 무서워할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 가을을 기다리고 가을을 소망하고 가을의 타작마당에 즐거움이 가득하고 기쁨이 충만한 것이죠. 이 거둠의 곡식을 통해서 농부는 제일 이 삶의 환희를 느끼고 기쁨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종말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려야 될 우리의 주님의 오심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은 사모하고 대망하고 소망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종말에 대한 각성을 하는 가운데 주님이 오심에 대한 이 세상의 알곡과 가라지를, 양과 염소를 이렇게 이 분별하는 가운데 알곡은 창고에 들여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드리는 이 놀라운 때를 우리는 소망하고 대망하고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종말을 맞이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이 이렇게 우리에게 기쁨이라 이 말입니다. 즐거움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 소아시아에 이렇게 흩어져 사는 이 여러 성도들에게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그 모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더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종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주님이 오실 그날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그랬어요. 이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 너희 정신을 보존하라 이 말이에요. 그 정신을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생각하거나 살지 말고 정신을 보존하라 이 말인데요. 이 정신이라고 하는 말은 이 원어에 보니까 침착한 마음이에요. 안전한 마음이에요. 반대되는 말은 속된 말로 미친 것입니다. 이렇게 뭔가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마음의 안심하고 침착함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그 마음이 이렇게 우리 이 몸에서 떠난 것처럼 어렵게 살아가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것은 안전하고 침착한 마음을 보존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특별히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이런 말은 이 불건전한 여러 가지 사상과 행사에 대해서 세상의 불건전한 것들, 세상에 불건전하고 불의한 것들에 대한 그런 일에 대해서 마음에 동요를 하지 말아라. 균형 잡힌 마음을 가지라 이런 말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불의한 사상이나 불건전한 그런 행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고 우리 마음을 정신없이 하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 앞에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은 정신을 차려라고 하는 말은 그 마음을 굳게 하라는 말이 균형 있는 마음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건전한 이단이나 그런 유에 속한 온갖 어두움에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그런 이단의 여러 가지 유혹에 대해서 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사태 속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단에 대한 각성이에요. 이단. 불건전하고 불의한 그런 세력이 첫 번째가 이단입니다. 그리고 세속의 권력들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 앞에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가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의 재림이 접근과 함께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이단들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유혹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려고 하는 사탄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또는 광명한 천사와 같이 이렇게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런 일이 막 벌어지고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까운 이웃에게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말은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그리고 사역을 쫓는 스승들에 대한, 그리고 이 세상에 가증한 것들과 또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부인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들은 사탄의 최후의 그런 발악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키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 정말 깨어서 기도해도 각성해야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하지만 우리가 이 어떤 이단의 세력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방어적인 자세만을 취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그들 앞에 가서 뭐 전면적으로 전도를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구원에 대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 앞에 열심을 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7절에 보니까 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하면 근신하여라고 말했다. 근신해라.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각성해야 될 것은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각성해야 된다. 그 말이 근신하라는 말은. 근신하라. 이 말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임을 우리가 각성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근신이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우리 술 취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술 취한 사람이 깨어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술에 취해가지고 정신없이 이 땅에 혼미하게 살아가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거기서 깨어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이 술 취한 사람처럼 혼미하게 하는 이 세력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혼미하게 하는, 정신이 없이 만드는,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이 몸과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가누지 못하도록 하는 이 세상에 우리를 혼미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중에 보면 이 무정욕으로부터 올라오는 연기가 있다 그랬어요. 무정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는 악한 세력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 세력들에서 올라오는 이 연기 같은 것이 세상에 가득 채우는데 그 연기 가운데 훈련받은 황충의 떼들이 있었다. 이것은 마치 전갈과 권세와 같이 어떤 쏘는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이 세상에서 맹활약하는 그런 존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요즘에도 누구한테 범죄가 일어납니까? 정신이 똑바로 이 바뀐 사람한테는 범죄가 잘 안 일어나요. 정신이 똑바로 박히고 이렇게 좀 단정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면 범죄가 일어나요.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범죄가 일어나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비틀거린다고 범죄의 대상이 다 되면 안 되죠.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혼미하거나 비틀거리거나 이렇게 정신이 없거나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한 사람이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도 마찬가지라. 영적으로 혼미한 사람, 제대로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대한 각성을 하지 아니하고 근신하지 않는 사람이 늘 사탄의 표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오전에 보았던 것처럼 이 세속의 권력,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여러 가지 악한 세력들과 또 이 물질의 권력과 그리고 이 모든 악한 세력의 모든 권력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 그런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학지상주의나 또 현대의 쾌락주의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 이 시대가 여러분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세상인가. 여러분,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지금 보세요. 지금 뭐 마스크가 모자란다고 그렇게 외치는데도 이거를 매점매석하려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연약을 드러내고 노출을 시킵니까? 안 그럴 것 같은데 사람들은 안 그래요. 또 이상하게. 이렇게 죄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이 시대 속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그야말로 정상적이지 않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각성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 시대의 시대적 상황과 시대의 어떤 정신에 우리가 취하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온갖 시대의 이 형형색색의
이 교회 안으로 침투하는 세속주의와 물량주의와 그리고 교회 안에 침투하는 여러 가지 세속의 인본주의의 권력 앞에 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각성해라.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7절에 보니까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여기서 말하는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이 교회의 대비예요. 모든 환난과 모든 이 악한 세력의 침노에 대해서 대비하는 교회의 자세가 무엇인가? 이 시대적 각성 앞에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그 대비의 자세가 무엇인가? 기도입니다. 영적인 무장이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를 믿는 죄 중에 자기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 속에 살아가는 가운데 죄 중에 빠지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어요. 또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을 영지작용이 밝아지게 돼 있어요. 영혼이 맑아진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면. 또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귀의 올무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인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됩니다. 또 기도하면 날마다 새 힘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새 일을 행하는 자가 보라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하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일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새 일을 하는 새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왜 쉽게 낙심하느냐? 왜 쉽게 우리가 낭망에 빠지느냐? 왜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침륜에 빠지는 일이 벌어지느냐? 기도의 힘을 우리가 받지 못함에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낙심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 되려고 하다가도 새 힘을 얻습니다. 기도하면. 낙심이 되려고 하다가도 하나님 주신 힘으로 주여 하고 일어나는 힘이 바로 기도의 힘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예기치 아니었던 우리에게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벌어질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이 환난에 대한 이 세속의 이 삶 속에서 우리는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앞으로 환난이 더해질 것입니다. 더해지는 이러한 환난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가 우리의 힘이에요. 기도가 우리의 무장이에요. 기도가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힘이요 능력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또 기도는 무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이 기도에 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기도하라. 흩어진 소아시아에 흩어진 이 기독신자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지금 더해져 가지고 유대인들의 핍박, 이방인들의 핍박, 권력자들의 핍박이 더해져 가지고 삼중고를 겪고 있는 이 소아시아의 이 성도들에게 기도해라 하고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길 수 있다. 환난을. 그래야 핍박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주저앉지 않고. 그 다음에 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에 대한 각성이에요. 자신에 대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너희가 마지막에 종말에 대한 각성을 하고 또 우리가 정신을 차리는 가운데 이단에 대한 각성을 하고 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각성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무장하는 이런 환난에 대한 각성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자신을 볼 줄 알아요. 자신을. 나는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고 자신에 대한 각성을 요청하고 있는데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근신하는 사람, 환난을 대비하는 사람, 이 시대에 대한 환난, 그리고 이 세속에 대한 환난, 이단에 대한 환난, 재림의 각성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사랑의 마음.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랑의 마음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랑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 우리에게 요구가 무엇입니까? 열심 있는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 있는 사랑을.
여러분, 열심히 있는 사랑이란 말, 열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열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열심이 있습니까?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이시다 그랬어요. 이때 하나님의 열심은 영속적인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한 몇 번 하다가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열심이 마지막 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열심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열심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까지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이 땅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향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나타나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은 열심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서 지금도 우리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열심은 다시 이 땅에 오심으로 무르익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에서 다 거두어서 천국의 곳간에 들이기는 열심까지. 그뿐입니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천국 창구에 들인 하나님의 백성과 영원토록 영생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는 이런 하나님의 열심이 영속적이라 이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서로의 사랑, 이거 보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했는데 이런 사랑의 열심이 영속적이 돼요. 몇 번 사랑하다 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몇 번 사랑해 봤는데 아우 너무 힘들다, 지친다, 그래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에 한계가 있지만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우리 사람이 가지는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향한 사랑은 더 한계가 있고, 형제와 형제의 사랑은 더 현저히 떨어지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랑은 한계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의 영속성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여러분, 이 뜨거운 사랑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속적인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뜨거움이 어떠함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랑을 느끼고 깨달은 사람들은 아하, 이렇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구나 하고 우리가 이웃을, 형제를, 그리고 부모를, 또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심이라고 하는 이 말, 뜨겁게 사랑하는 이 말, 영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시종여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을 한 번 두면 끝까지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것은 경주자가 전속력을 기울여서 그 결승점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힘으로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보니까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 영속적인 사랑은 결과적으로 사람의 허물을 가리우게 된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대할 때 연약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다 연약하죠.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생각할 때는 이것 때문에 연약,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이 오늘 보니까 이 뜨거운 서로의 사랑, 영속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그것마저도 덮어버린다. 무슨 말입니까? 덮는다고 한 말은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 같고 그게 아니고 그것을, 그 마음을 뛰어넘는 사랑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그 뜨거운 마음으로 더 사랑해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이건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항상 전속력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생명이기 때문에 쉬지 않고 움직이는 그런 특이성이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을 해라. 우리가 이 땅에 종말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종말에 대한 각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단에 대한 각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이 시대에 대한 각성을 하고 살아가고, 그리고 환난에 대한 각성을 하고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개인에 대한, 자신에 대한 각성도 해야 된다. 사람에 대한 각성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에 대한 각성은 뜨거운 열정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대에 흩어져 있는 그 여러 성도들 편안하게 안식하면서
뭐 평화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그 시대의 권력자들에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 또 그 시대 이방인들에게도 핍박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타를 당합니다. 여기저기에서 환난과 핍박과 재산을 빼앗겨 버리고 손해를 당하고 감옥에 가고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런 환난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뭐 간단히 욕먹는 것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피할 길이 없는 모든 것이 지금 박탈이 당한 그런 것입니다. 그때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 흩어진 소아시아의 성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주의 나라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각성하면서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깨닫고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동안에 이러한 각성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기독 성도들은 적어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각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 앞에 교회 안에 일어나는 사탄의 운동이 어떻게 벌어지는가, 이단들이 어떻게 활기를 치는가. 여러분, 주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이러한 우리의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더욱더 자신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열렬한 사랑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여러분, 이 최악의 시대가 최선의 시대가 될 것이다. 사도 베드로가 최악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소아시아의 성들에게 그런 최악의 시대가 너에게 최선의 시대가 되고 말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찾아올 것이다.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